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시고 간주 후에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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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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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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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지쳐있는 와중에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격려하며 이해하기보다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시선, 채우지 못하는 욕망에 붙들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웃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책을 소개해서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첫 문장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이 문장은 현대사회의 핵심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만성화된 피로로 인해서 우울한 사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우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와 우울증이라는 그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게 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데요.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자극해서 불안 마케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삶이 다가올 때 염려하고 근심하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19의 불안한 미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염려와 근심은 늘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 죄인의 성향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놋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바로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성인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쌓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로 성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죠. 그래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친구나 혹은 이웃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뭐. 힘내.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그 죽을 용기로 살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위로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한 그런 위로일 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나 혹은 위로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 있거나 혹은 근심하고 있을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염려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고난 속에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지나간 모든 성도들과 현재 또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을 원어로 보면 파데마라고 합니다. 이 파데마는 고난, 고통, 불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사라진다고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다른 이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표현과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본인의 현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며 살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때 세상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그렇게 겪게 되는 힘든 일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또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질병이 생겨났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시험을 겪을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또 사역 중에는 편히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요. 또 생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르치셨던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도 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많은 매를 맞고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죄 없이 죽어야 하는 억울함의 그 고통도 겪으신 것을 보는데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행렬 속에서는 나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인데요.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줍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인데요. 10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면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또 영원한 영광의 정도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 짧고 또 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결코 성도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에 염려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야금야금 망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그 염려가 그냥 염려로만 끝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염려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원망, 절망, 불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서도 그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업이 망해가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적들이 문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을 새우고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도 그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염려입니다.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또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틈을 타고 공격해 오는데 그 틈이 바로 우리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염려하는 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염려하는 자는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미끼를 살짝만 던져도 그것을 금방 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염려는 사탄에게 내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빈틈을 사탄에게 보이지 않고 또 감히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또 시원하게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맡기다라는 이 말은요.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아주 부드럽게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던져버려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께 맡기라, 이 던지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은 인간의 의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의지를 갖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염려라고 했을 때 염려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심히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을 자기가 맡으려는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에 병을 심어주어서요. 손해만 입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염려될 만한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도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또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또 괴로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돌보심은 심지어 우리를 걱정하시기까지, 또 우리의 문제를 대신 염려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같이 함께 괴로워하실 정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비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라라는 것은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싸워서 이겨라 혹은 공격해서 그것을 물리쳐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방어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전쟁터에서 이 병사들이 싸울 때 꼭 지켜야 되는 전선에서 여러 그 병사들이 방패를 하나로 모아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전선을 지켜내라는 것이고요, 사탄과 마귀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들이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귀들을 대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사나운 대적 마귀와 싸우는데 경계하고 대항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인 모든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으니 걱정 말고 싸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 존재를 내맡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간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을 말씀하는데요, 그 유익을 1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뜻이 바로 회복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은 이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지금의 고난 이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회복은 고난 가운데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전케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또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쳐서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닥쳐오는 고민을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염려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의심과 불신을 말씀 묵상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있을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서 회복의 은혜를 입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며 또한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소망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잠깐 당할 이 고난 끝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2절 간주 후에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수요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